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맨 마지막 장 말라기서 4장 4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밖에 안 됩니다.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야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요즘에 장시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섭섭한 그런 나라의 지침이나 또는 교회에 합력하는 것이나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바라보고 종의 마음이 아주 그냥 안타깝기 짝이 없고 슬픈 감도 있고 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 기도를 막 하다 보니 이제는 아버지 그 말밖에 안 나와. 아버지가 하셔야지 어떡합니까? 그 기도가 주여주여 하다가 이제 아버지 이렇게 친근한 인간적인 그런 육신의 그런 정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에디 목사님이라고 계시 그분이 불량배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이분이 조폭 출신이지 하여튼 불량배들한테 가서 야 하나님 좀 믿어라. 그 불량배 하나님 누군데 그래? 하나님은 있잖아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래? 데리고 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조폭들이 하는 그 말 중에도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 삶이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든 인생이 다 수고와 이런 고생과 어려움 통해서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늘 부족하고 늘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조폭들이 화낼 정도면 나라 모든 세계 인류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가르쳐 주군요.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원래 원창조에서 내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를 지어서 영혼을 훅 풀어넣어서 절대로 잊지 못하는 그건 내 새끼란 말이에요. 새끼. 그가 죄를 지어서 나를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가 쫓김을 받았지만은 아버지 마음은 그들에게 계속 있단 말이죠.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내 마음을 좀 갖고 살아라. 내 마음을 좀 알아.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라.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그때가 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요 내가 하는 행동도 아버지께서 시켜서 그대로 하는 것이니라. 필립아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야단을 맞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참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한 가족처럼 기도도 하게 되고 진짜 육신의 아버지처럼 정을 가지고 기도도 하게 되고 아버지가 매달려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그런 투정부린 기도처럼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광이 풍요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머나먼 아주 상대가 되지 않지만 더 멀리 구말 장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말고 아버지 딸이 왔어요. 아들이 왔어요. 지금 딸이 말하는 거야. 아들이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들어주세요. 친근한 그런 기도로 들어갈 때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있고 아버지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기도도 막 어떤 신학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 내용에는 정이 없어요. 정이. 여러분이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 것처럼, 어머니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기대면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친근감,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종말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게요, 종말.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이 왔을 때 그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맨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종말이 그게 종말이에요. 이제 재림 딱 주님이 오신 날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뭐 이단 사슬들 가지고 뭐 말세에 징조가 있으니까 이게 뭐가 온다, 뭐 뻥 터져 3차대 일어난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있다면 이게 주님이 재림할 때가 종말이라는 말을 말라기서 벌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재림이 끝다. 아주 여기 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영광도가 막 들끓는 것처럼 처질이 다 뜨거워지고, 뭐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지푸라기가 들까 그날에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전부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선을 비추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될 수 있는 길에 들어섰으면 죄는 아니라 상관이 없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어야 되니까 그 아버지가 되는 그 아버지 마음을 잘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알아차도 사실이 믿음이 강해져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믿음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10년 가대도 당당해지게 되네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된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시 찾은 내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자녀를 넣으시는 거예요. 자녀 마음에 아버지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예수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로마서 8.15 항상 기억해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하지만 아빠 아버지 내가 예수님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면 오히려 그 기도가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구약 율법을 자꾸 내세워서 죄짓지 마, 이러면 안 되는, 저주받아, 지옥 가, 천국 못 가,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율법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새 계명 사랑만 딱 지키면 율법은 다 완성돼 버린 거다. 어떤 사랑이에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죽여서라도 남을 구원하는 그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새 계명이 그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 아버지가 대신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육체로 내려오셔서 예수 육체를 달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런 사건을 실행하시고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니까 부활해서 말씀 그대로 살만에 부활해서 성천하신 거죠. 그런 것이거든요.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그게 헷갈지도 않아요. 틀림없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코로나가 몇 년이 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를 축원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가정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곧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기에 침노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틈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에 하나님 알딸들이 다 교회를 이루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어떻게 마귀가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모두가 상처받은 자가 치료를 받고, 슬퍼한 자가 기뻐하고, 그리고 불안한 자가 평안을 얻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막 정진해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부흥시키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제가 공부할 때 학위 디자인 돈무지사 할 때 각자 자기 논문을 가지고 남의 상대편의 논문을 비판하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시험 삼아서 논문을 더 아주 완벽하게 쓰기 위해서. 모 교단 목사님이 저에게 순복음, 신학도 없고 교회만큼은 뭐해, 질이 좋아야지. 너 잘 걸렸다. 그러나 경주 문화회관에 관해서 막 깠습니다. 그 정신 좀 버리라. 신학을 모르는 자가 하는 말이 아니냐.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천하보다 귀한데 무슨 질이 좋은 자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냐?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봐봐라.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당신도 지혜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약한 자요, 무지한 자요, 문벌 적은 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교회에 온 사람을 다 인류 대학 나오고 스펙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교회를 불러 모아 그 교회가 질이 좋다? 신학적으로 전혀 당신은 모르는 무지한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순복음 막 그냥 무식하다 그런 걸 내가 순복음을 완전 지식으로 얻고 네 교단이 무식하다. 그래,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했어요. 신학을 모르면 그런 망발이 나와요. 망발이. 교회 그만 교회 큰 게 하나님 영광이지. 그 수많은 영혼들이 다 부르는데 그 교회가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 영광 있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하나님 그 교회를 사랑을 인정해줘야 되고, 그 교회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걸 인정해 줘야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심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 한 50명 모인 교회 담임 목사가 박사기 받으러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거예요. 그냥 박사가 취득 못했어요. 통과되겠습니까? 그게? 그 정도 기본을 가지고 안 돼. 논문 디자인 몇 년 해도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았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참 좋으시지만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천국 가보세요. 이제 거기 육신의 아버지도 구원받았으면 계실 것이고 어머니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럼 친구야, 친구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게 실존. 여기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와서 뿌리지만 번성하고 생육하지만 영혼은 다 하나님이 각기 주는 거예요. 각기 다 달라요. 영혼의 유전자는 다 달라요. 하나님 유전자예요. 이 피부의 유전자야 육신의 부모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낳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기 때문에 교회도 정말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 품에 들어왔다 나가면 은혜를 받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울고 온 자가 기쁨에 춤을 추고 나가고, 꿈꾼 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저주받은 자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많다고 피해의식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그 종에 대해서 모아줄 양들을 다 정해놓고 계시거든요. 정해놓고 계세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하겠다고 큰 교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실력이 있어서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된다. 이건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뭐냐? 육신의 아버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면 육신의 아버지 뭐야?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조가 가장 중요한 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 되고 선민 이스라엘의 아주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그 후손은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신자면 뒤에는 계속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무릅쓰고 아주 부자지간을 그냥 칼로 자르고 호적에서 파버릴 만큼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이제 그 저주의 끈은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뭐 잘라버리기, 죄로 들어온 걸 다 하나님이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 남남이에요. 남남 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공경은, 물질 세계에서 공경은 제대로 해야 되건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존경해 줘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그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 입장을 봐도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안 믿기 때문에, 유교에 막 철저한 분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새한기시로 입장하고 못 보여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얼마나 해초를 가지고 이 가정 교육을 시켰는지. 교회 가면 또 혼날래나? 조용히 엄숙하게 딱 자리게 점잖게 앉아야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 사상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은 그래요. 교회 가면 떠들면 안 되지. 얌전하게 있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회초를 딱 들은 아버지를 보시니까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는다. 그 율법주의로 자꾸 하려고 그래. 율법주의로 관료식 그런 것들 자꾸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유교 사상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한국의 토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긴장을 합니다. 겸손한 모습은 보이는데 긴장을 하면서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 신앙 가운데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막 그런 어떤 전전긍긍한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인단 말이에요. 그 봉사하는 것도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딱 얽매서 하는 거예요. 율법에. 오늘 봉사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겠지. 뭐 그런 거. 그런 게 아니거든. 내 아버지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마음껏 섬겨드려야 되고 사랑해드려야 되고, 왜?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물질세계에 사는 모든 어떤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나님 마음을 좀 마음속에 얻을 수가 있어요. 용서하면 하나님 마음이 안 들어와요. 권위로 따지면 하나님이 첫 번째 권위면 두 번째 권위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충만하라. 그때 그 아담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건 뭐 금상첨화죠. 모태신앙 굉장히 부러운 겁니다. 사실은 엄청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모태신앙을 욕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참 중요한 가문인 거예요. 믿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복받은 가문이에요. 복받은 가문. 에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내 이빨까지 시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먹은 자가 쉬지 안 먹은 자는 안 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어떤 유전적으로 이렇게 재앙적으로 쭉 따라올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딱 믿었으면 가게 주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없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다. 아버지가 40세 죽었으니까 나도 40세 죽을래나? 그건 인간이 물질 세계 유전자 공학을 아는 자가 하는 말이에요. 의사가 하는 말,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유전자가 사라진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믿으면 40세가 아니라 100세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명에 따라 죽는 것이지, 뭐 그 유전자가 그래서 꼭 그렇게 죽는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마귀의 물질 세계 속에 생각하는 그런 것을 통계를 그가 믿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 일반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때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부정적으로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버지가 술을 막 고래가 돼도 나도 술고래가 되려나? 그럴 필요 없거든요. 난 안 먹어. 자꾸 왜 나쁜 것입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그걸 내가 지키면 이 책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안 지키고 아버지가 술 잘 먹는다, 나 술 잘 먹는다, 그래서 방탕해버리면 이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책임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순종하기가 편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지. 아버지가 내가 딱 보고 내 마음을 보고 있는데 불순종이에요? 감히? 불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순종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실패나 어떤 상처도 우리에게 굉장한 손해를 준 것 같고 두려움을 준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잘 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나가면 그것이 성공의 디딤돌이 돼서 인격이 고매지게 되고 아주 오히려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는 이 자녀는 십자가 복음만 딱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거든. 죄로 들어온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저주 필요 없어, 가난 필요 없어, 질병 필요 없어, 죽음 필요 없어, 두려움 공포 필요 없어, 미움 시기 질투 그것도 필요 없어. 내가 전부 다 긍정적인 그런 천국의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물질 세계의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죄가 한 번도 없는 그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윗 보세요. 구약 시대잖아요. 예수님은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 나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지가 목자해 봤거든. 어릴 때 목자해 봤어요. 양을 다 끌고 다녀 봤거든. 내가 오라면 오고, 목자는 풀 좋은 곳에 데리고 가서 풀 뜯기고, 물 좋은 데서 오염돼서 물을 먹이고, 그게 목자거든요. 자기 해본 것이거든. 그 옛날에 양의 목자처럼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은 구약시대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그분의 시편을 보면 진짜 아버지와 가까운 아들처럼 그렇게 시편을 노래를 해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요. 우리도 신약시대 와서 특별히 예수님이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자녀의 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더더욱 다윗보다 더 가깝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딱 입증을 시켜주잖아요. 다윗은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셨어요. 입증을 시켜, 내가 널 죽었던 그 영이 육체를 보고 이제 내 안에 와 있다. 넌 내 자식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이렇게 완벽하게 이중삼중으로 증거를 세우고 증명해 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저쪽 아저씨로 생각하고 무슨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아버지처럼 가까운 그런 정감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게요, 우리를 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오기 전 한 420년 전에 벌써 이걸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분이 네 아버지인데 그 너를 구원해 놓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미치고 환장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그 기쁨,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 다른 게 그런 게 달라요. 우리를 보는 그 순간 기뻐서 그 이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 잠잠히
사랑한 것 아닌 것 같아도 잠잠히 항상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이거든. 지금도 여러분 성령이 딱 품에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것이 인지가 가능해요. 나 혼자 있지 않구나. 성령이 좀 함께 계시는구나. 아버지 성령이 함께 계시는군요. 믿음이 강해져요.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죄도 막 배척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를 친히 아버지처럼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저 노래 누가 작사하고 했는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거짓으로 기도할 이유 없어. 아주 멋있게 기도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아버지, 이게 기도를 막 어려운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아는데 아버지 아버지 이거 그거밖에 안 나와. 나중에는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찾아서 드린 것입니다. 셋째는요,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어른이 되었다고 어린아이 상처가 저절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상처가 그대로 남아야 어른이 돼야 돼요.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그대로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대로 상처를 받고 자녀에게 막 휘두르게 되게. 사람이란 게 그런가 봐요. 교육이란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100년 대계 나라를 위한 것은 교육이라고 하죠. 교육. 근가도 우리 총동문회, 우리 목사님들 총동문회에서 우리 신학교를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성가학교 같이 중들 교육하는 것처럼 3년 동안 산골에 딱 가다 놓고 신문도 보지 못하고 TV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만 훈련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거 사명감이 없게 되고 세상에 물들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신학교를 다 신설합시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그 붐이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교회가 유럽화돼 가고 서구화돼 가다 보면 이게 교회는 큰데 덜렁 지금 오늘 예배드린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무슨 문화재지 무슨 거룩한 성전입니까? 아주 목사의 마음은 막 진짜 죄송스럽게 여러분 양으로 표현해서 양을 막 도적 맞은 기분이 사실은 예배드릴 때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그 말밖에 안 나와요. 가능하시면 집에 예배드리면 여러분은 건강하시면 기침 안 나오고 하시면 마스크 쓰고 오십시오. 2층 지금 텅 다 비었네. 오십시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니네들은 어떻게 성령 은사도 받고 이거 뭐 배움도 있고 지식도 있는 자들이 뭐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면서 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왜 흉이나 보고 왜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 뭐 은사도 넘치고 그런데 왜 귀신도 쫓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철부지 없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분란스럽게 만드냐면 네 개로 딱 쪼개게 만드냐. 너는 바울파, 너는 뭐 게바파, 너는 그리스도파, 너는 아볼로파 막 교회를 네 개로 쫙 갈라놓은 것도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가 엄청 크거든요. 그 항구지만은 우상과 사실이 엄청난 곳이 거기가. 특별히 뭐 그런 막 우상 숭배와 음란 이런 것들이 막 성행한 곳이거든요.
거기 여사제들이 막 산꼭대기에 지금도 거기 있는데 산꼭대기에 가서 1,000명의 여사제들 한복을 입고 내려와. 낮에 제자들은 밤에 쫙 그 제선 떠가고 그 고기랑 다 가지고 내려와서 시장에 팔고 나서는 이제 장녀가 되는 거, 장녀가.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또 교회 덕이 안 되게 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왜 안 알아주냐 그러고 뭐 서로가 상처를 주고 서로 인정받지 못해서 아주 안달을 내고. 그래서 성령도 받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게 변화가. 왜 그런가? 어린아이를 좀 버려라. 이제 어린아이 좀 버려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으면 이제 어른이 돼야 되겠는데 이만큼 됐으면 그래도 이제 어린아이 배워라. 고린도 교회가 2차 3차 거의 한 8년 가차이를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로마로 갔지만은 고린도가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엄청 부흥했거든요.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는 존경받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지방 가면 지방이 난리가 나고 싸움 구석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사 앞에서 충성스럽게 정말로 봉사하는 집사님, 권사님, 막 믿음이 있어 보이는 장로님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그 입에는 자꾸 독소리 속들. 독소리 가끔 들리고 판단이 가끔 들리고 정죄가 가끔 들리고 무슨 미움이 가끔 들리고 남을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그런 얘기를 왜 하나요? 어린아이처럼 왜 그러냐는 얘기요. 누가 좋은 일 했으면 그럼 훌륭하시다 칭찬해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걸 못해요. 좀 신기하죠. 지금 제 차가 고물이라서 우리 오신 분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분은 안 들어도 괜찮아. 제 차가 고물이라서 차를 바꾸게 됐어요. 그래 우리 행정실에 총무실에 차장님이 목사님 차 이거 몰고 다니다 큰일 나겠다 이거 사고 나기 쉽겠다. 그래서 아마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난 몰랐었어요. 갑자기 장로 회장단은 목사님 차를 사야 됩니다. 또 말이 나왔어. 내가 그전에 한 말이 있거든요. 난 교회 돈으로 차를 안 삽니다. 내가 티코를 사더라도 그렇게 장로한테 얘기를 했었거든. 사람 남자가 일구인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안 된다. 나 차 못 타. 한 달이 갔나 한 달이 됐나 3주가 됐나 계속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러면 내가 걱정스러우면 니스를 니스 그 월세로 타는 거 그거 해라. 그거 하면 당분간 교회도 일찍 들어가니까 그거 하면 내가 몇 개월 타고 뭐 때가 되면 내가 사든지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아셨든지 무명의 이름으로 어느 분이 목사님 차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차를 한 대 사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름 밝히면 이 교회 못 다닙니다. 이름 밝히면 교회 못 다닙니다. 그럼 벌써 알고 싶어요. 누가 뭐 차를 사줬네 누가 뭐 거기에 말이 붙어가지고 막 교회가 송두리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단도를 해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하고 해왔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많이 지금 벌써 15년, 14년, 만 14년째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도 많이 변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알고 들으시죠. 은혜를 다 이제는 뭐 그런 걸 따질 이유도 없고 누가 말하면 훌륭하시다 칭찬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뒷말이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막 내가 목회를 잘못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차를 버리고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닐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얘기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말이 딱 나와요. 우리가 사줄라 그랬는데 그랬다고 또 그런 말도 나오고 누구냐고
조사해보라고 그런 것도 나오고.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조사하지 마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 충성스러운 우리 재직인데도 불구하고 입에 익힌 어떤 그런 정죄, 비판, 행동, 심지어는 독설, 남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나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높아진 게 아니거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해도요, 들통이 나가지고 또 깎아내립니다. 본인이 저 밑에 떨어집니다. 그건 뭐 삶의 어떤 원리죠, 원리.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 같으면 서로가 칭찬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와,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십니까? 박수 치고 싶습니다. 뭐 이래야 되겠는데 말이 많으니까 딱 가위표를 딱 꺼놨어요 지금. 참 제 책임이다 생각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기도 하고. 그 오늘도 그냥 아버지란 이름밖에 안 아버지. 그냥 가정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된 몸이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입버릇이 좋지 못한 한 학생이 선생님이 불러서 너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니까 제기랄 자꾸 그러더랍니다. 이 자식이 도덕도 모르고 윤리도 몰라. 선생님한테 와서 건방지게 집에다 전화를 딱 했답니다. 엄마가 받더래. 엄마가 딱 받더니 누구세요? 뭐뭐 아들의 선생님입니다. 제기랄 네 아들이 또 문제 저질렀나요? 그럼 제기랄이 뭔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배우면 그대로 선생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저도 굉장히 가끔 회개를 많이 해요. 저도 뭐 목회자로서 자질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내가 뭐 인생의 경험이 뭐 100살 동안 하는 것 산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경험이 말씀밖에 없는데 부족하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집에 가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뭐 그냥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안마도 좀 해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어린애 같은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요. 그러다가도 멀리 보면은 그럴 듯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내 자신이 가까이 나를 바라보면 이 되게 이기적이고요. 이게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분노가 뭐 속에 막 팔팔 끓어요. 또 이게 지금 참고는 있는데 이게 뭐 동사무소는 뭐 떼면 못 기다려. 이걸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느냐고 그런 마음이 막 나가는 거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은 안 해도 그때 내가 막 탄식하는 거야. 너 아직도 참을성이 그렇게 없냐? 그 생각으로 막 내 자신에게 막 묻는 겁니다. 요즘 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기도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하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친근한 내 아버지로 삼으려고 아주 애를 써요. 기도를 아버지 공주기도 내가 그렇게 자주 안 하지만 그냥 아버지 저 있어요. 아버지 엘리베이터 딱 아침에 타면 일찍 내려오지만은 아버지 오늘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막 절대 긍정적인 말 하고. 옛날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갈 때는요, 원로 목사님 기도해 준 기도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을 믿고 나와요. 내가 항상 안수 딱 해주시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고 내가 딱 갖고 나와요. 항상 갖고 나와요. 나는 가면 항상 환경이 어떻든 뭐 성전할 때 쓰러져 뭐 그런 때도 막 하면은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너무너무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100번 다 그렇게 했어요. 이놈 봐라. 다른 형제 교회보다 어려운데도 이놈 왜 이렇게 말을 긍정으로 하느냐. 그걸 굉장히 깊게 여기시는 거예요. 안수하면 막 팍팍 눌러서 하시고 그냥 막 힘있게 막 그 힘이 드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대로 품고 와야 돼요. 그대로 품고 와요. 그 믿음이 강해져.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엘림교회 잘 된다. 내가 체험했던 미목사 엘림교회도 내가 체험했던 여도순 목교회 같은 교회가 될지어다. 그런 말을 하시면 내가 깜짝 놀래요. 잊혀지지가 않아 지금도요. 지금도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내가
신방을 제대로 못 갑니다. 지금 목사님한테 무슨 것을 또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어린아이 같은 선풍을 어린아이 같이 살지 말고 십자가로 변화를 시켜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쪽으로 자꾸 갈 때 믿음이 왕성해지게 되고, 거기에서 들은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우리는 축복을 맞이할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좋은 자께서 예수를 바라봐라. 자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은혜가요, 구약의 율법이 뭐 수없이 많아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이미 복받은 자가 되어버렸어. 우리는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리 복을 받고 네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 그랬지만, 신약은요 이미 복을 받아버렸어요. 우리는 받아버린 자예요. 이미.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게요, 십자가 복음이. 말라기에서 이 말씀하고 나서 400년을 이제 침묵 기간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이게 400년 전이, 예수님이 4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왔다. 이제 가족이 돼. 가족이니까 끈끈한 정이 있고 뗄 수가 없는 철준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대로 온 거예요. 우리한테는 옛날 백성은 달라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성령과 계신 이유가 뭐 큰 겁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지금 함께 있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야. 그런 것이거든. 굉장히 끊을 수 없는 관계거든. 우리가 이 철륜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농락할 수도 없고요, 넘어뜨리게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은 복을 받는 사람을 이미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어린아이 같은 말, 생각, 행동을 하고 있거든. 물질 세계에서. 똑같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쟤는 왜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어? 저렇게 말을 잘해? 쟤는 겸담을 잘해?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쟤는 뭐가 똑똑하다고 지가 저래? 지가 왜 나서 저런 거, 후배가 왜 나서 저러는 거야? 그런 그 손가락질 하는 것도 전부 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제가 볼 때도 그거 보면 아휴 언제 어른 될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 증거가 여러분 속에 성령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 그 증거 있고 증거. 그걸 확인하려면, 모르면 확인하면 금식기도 하세요. 휴가 시간 코로나겠다 뭐 여행 갈 필요 없어. 기도 굴에 가서 혼자 가서 금식하세요. 둘이 가지 마요. 혼자 가서 하세요. 혼자 단독자로 사람을 딱 만나 주셔요. 틀림없이 만나 주셔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그때 몸이 막 뒤집어지고 눈물콧물 다 흘리고 뭐 방언이 터지고, 그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내 아버지 된 거 그때 알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해져요. 비바람에 치고 눈보라 쳐도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복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